자, 우리 마태복음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아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여기 12제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2사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이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한 이 모든 복음서들은 제자 당시에 쓴 게 아니고 언제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정말 사도의 일을 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도가 12명이죠. 예, 그 12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 12제자에 대해서 마태가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은 3장 13절에서 19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나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마태도 12, 그 다음에 마가도 12,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발붐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12제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 분명히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12제자에 대한 명단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저의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자, 여기는 11명이죠. 왜? 한 명은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없는 11명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또 심지어는 사도행전에는 이 12명의 제자들 또는 사도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대신 요한복음에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 첫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명의 이름은 없지만 첫 번째 예수님의 첫 제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것을 요한은 기록했죠. 자,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자, 첫 제자가 누구라고요? 안드레. 예, 안드레예요. 그런데 여기 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 예, 요한이에요. 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나요? 침례요. 침례요한. 다시 말하면 이전 선생님, 이전 스승인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좇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안드레. 자,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41절 어떻게 했나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전도를 받았어요. 침례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제자가 되자마자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러 갔죠.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그래서 또 뭐가 됐어요? 제자가. 제자가 됐어요. 이제 몇 명이죠? 셋. 3명. 자, 그다음에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예. 자, 공교롭게도 이 지금 안드레,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동네.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다 한 동네 사람. 예, 베세다 사람. 예.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그래서 또 누가 제자가 된 거예요? 빌립이 제자가 된 거예요. 빌립이. 자, 그 다음에 이 빌립이 또 전도를 받자 어떻게 했어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자, 이래서 이제 제자가 몇 명이 된 거예요, 이제? 5. 5명이 된 거예요. 5명. 이 5명이 매우 중요해요. 왜? 이 5명으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업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교회의 기초가 놓인 거예요. 예. 물론 결국엔 12이지만 기초는 몇 명? 5명이다. 5명.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시는 증언의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 오늘은 제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시대의 소망 138페이지. 이 제자 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하나는 뭐하라? 와 보라. 하나는요, 나를 쫓으라. 2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138페이지. 이튿날 두 제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이튿날 두 제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요한은 다시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 선지자의 얼굴은 다시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오는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이어 그는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요한 자신은 그 말을 설명하지 않았다. 자, 거기까지요. 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는 말을 했는데 설명은 없어. 그죠? 그래서 뭐 해요? 궁금하죠? 궁금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다음 문단.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이는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 아니, 여기에 나왔잖아요. 안드레와 요한. 이 둘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침례 요한 스승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도대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슨 뜻인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어린 양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가? 마지막 문장에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누구인가? 메시아인가?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메시아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밖에. 사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 2번. 왜 2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 메시아를 써야 되는데 왜 메시아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왜? 메시아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사람들한테 아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성경을 아까도 읽어봤지만 메시아라는 단어가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메시아는 곧 누구다? 예수님. 네. 자, 41절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 아니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랬는데 거기 괄호해놓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라면 그리스도는 뭐?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메시아라는 단어에 뭐를? 트라우마가 있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딱 그것도 2번만 나와. 요한복음 다른 데는 나오지도 않아. 메시아. 그리고 대신 뭐라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있지만 메시아는 2번밖에 안 나요. 자, 봅시다. 41절, 1장 41절.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 그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 사마리아 여인이. 자,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메시아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정말 필요한 단어고 정말 만나야 될 뿐인데 사실은 메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뭡니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는 부인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첫 열매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에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고만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관해 그들의 자유에 맡기고자 하셨다. 자,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제가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제자가 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와 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쫓으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제자는 어떤 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와 보라. 왜 와 보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뭐 하거나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자신들의 소원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 뭐를?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나를 쫓으라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명령이야. 나를 쫓으라. 그럼 쫓을 수도 있고 안 쫓을 수도 있지만 쫓지 않으면 그거는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보라는요. 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자유의 선택이야.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제자 되는 방법이. 자, 그런데 사실 결론이지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요한 하나만. 근데 어떻게 제자가 됐죠? 와보라예요. 이 사람 와보라. 명령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잡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예? 그래가지고 사람을 옥죄해가지고 명령을 해서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은 좀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나 명령은 아주 간단해요. 응? 보통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너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겁줄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당했어요. 그때 이제 신앙 안 할 때인데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요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지옥 그림. 와, 그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내가 신앙을 뭘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드러났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 그런데 누구는? 요한은 남았어. 왜? 와 보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봅시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길가에서와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아멘.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면담이라는 게 이게 면담. 예? 영어로는 인터뷰. 예? 요한과 안드레는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다고요? 면담과 인터뷰를 통해서 면담이라고는 하지만 뭐라 그래요? 이제 이 회사에 취직할 때 이제 시험은 다 합격했다. 그럼 뭐죠? 면담이라고 하는 면접. 예, 면접에 합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면접에. 물론 그 면접은 회사에서 뽑는 거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맡긴 거예요. 본인의 의사. 본인이 면접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고 나는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 선택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분께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의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룩한 소망이
거룩한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와 다양한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아멘. 이런 상태에서 제자가 돼야지만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줄 쳐놓으세요. 그들은 이제 누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고요? 교사의 음성, 오. 하늘의 교사. 하늘의 교사.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자, 요한은 하늘 교사의 음성에 대해서 다른 비유로 언급합니다. 하늘 교사의 음성. 자,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 자기 영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비유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무리가 나와요. 두 무리.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에 있는 양은 어떤 무리예요? 우리 안에 들은 무리. 우리 안에 있는 무리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누구를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무리야. 이런 아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아는 무리가 있어. 어떤 무리에 이번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 그죠?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자기 양, 우리 안에 든 이 자기 양들, 이게 계시록 14장 4절에 가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음성을 듣는 양이야. 그렇죠? 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도 음성이 있고 둘째도 음성이 있고 셋째도 음성이 있어요. 그죠?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은 우리 안에 있는 무리야. 우리 안에 있는 양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음성을 듣는 양. 특히 계시록 18장 4절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알아보는 양.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실은 나오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그죠? 거기서 나와. 그래,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무리에 들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로? 목자에게로 가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 밖에 있는 무리랑 우리 안에 있는 무리랑 양 밖에 있는 무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는 두 무리였는데 안에 있는 무리와 밖에 있는 무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두 무리를 하나로 합주신다. 그 일을 계시록 18장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음성을 알아듣는 양.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음성은 계시록 14장의 음성과는 다른 음성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예, 같은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사업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성을 알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려서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이 깊으며 열정적이었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오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으러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제자들의 품성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제자 요한에 대해서는 여기 성격, 품성이 어떤지를 잘 여기 묘사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는 품성은 아니지만 안드레가 전도를 받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그 형제를 찾아가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14장의 제목이에요. 시대의 소망 14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목으로 쓸 정도로. 자, 시몬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토록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누구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마디에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음 달라. 시몬은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보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의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다. 자,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 요한과 안드레가 사실은 첫 제자지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두 제자라면 요한과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일이 있을지 이렇게 첫 제자가 3명이 된 거예요. 이제 요한, 안드레, 베드로 3명.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 또한 즉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자, 거기까지.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제자를 삼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와 보라, 하나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제자가 되나요? 나를 쫓으라에 대부분.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가? 마태는 5명 중에는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가 제자가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돼서 나를 쫓으라. 이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제자만 안드레와 요한만 나를 쫓으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와 보라.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나를 쫓으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전도를 한 겁니다. 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에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아멘. 자,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나다나엘도 어디 있었다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네, 있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실망했어요. 왜? 외모를 보니까 메시아 같지가 않아. 빈곤의 흔적. 그래서 인간 예수를 본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인간 예수.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보니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확신이 안 들어. 그런데 이 똑같은 자리에 있던 안드레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물어보러 간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지 않고 확신이 너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러 간 거야. 기도하러. 그죠? 조용히.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죠? 자기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단순한 기도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기별은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였다. 그러나 빌립은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의심을 품은 말을 덧붙였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다시 선입견이 일어났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냐고 말하였다. 아멘.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제자가 됐다고요? 나를 좇으라. 그래서 좀 더 깊은 지식과 좀 더 확신 속에서 전도를 했더라면은 뭐라는 단어를 안 썼을 텐데,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책잡을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만 했을 텐데 무슨 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단박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아주 안 좋은 동네였어요. 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우범 지역이었죠. 우범 지역. 그런데 빌립이 지혜롭게 한 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그다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와보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은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의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사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러죠? 네. 근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어요? 와 보라. 여러분, 와보라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와보라가 있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보라. 근데 내용은 똑같아. 자, 예수님이 와보라는 것도 누구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 본인을 보라는 거고. 자, 빌립이 말하는 와보라는 것은 자기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똑같아. 내용은 똑같지. 누구를 보라? 와서 예수를 봐라. 그런데 누가 한 말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이 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와서 보니까, 자, 사실 와서 봤다기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누구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딱 맞는 말이죠. 예. 자,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자,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전도를 받았죠? 나를 쫓으라가 아니에요. 여기도 와 보라예요. 자, 와 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가 제자가 된 것은 명령으로 됐다? 아니다.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다. 오늘날 이런 제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예. 왜? 확신이 없어. 판단도 못해.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하면 의심이 들고 누가 저런 말하면 또 의심이 들고. 그죠? 확신이 없는 거야. 왜? 스스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자꾸 남의 말만 듣는 거예요. 예. 안드레와 요한이 왜 확신이 있었어요? 거기도 와 보라잖아. 스스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자, 나다나엘도 스스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구원 받을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권위를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와 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와 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빌립은 그러니까 왜? 자기가 경험하고 확신한 것이 있으니까 와 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와 보라는 것은 자기를 보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라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전도가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목사를 보고 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러 오라. 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할 수는 없다. 애정어린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여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둬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계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을 전하게 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문단.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로 삼으시고? 당신의 대리자. 대리자, 당신의 대리자. 자,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께 당신의 은혜를. 그 다음에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지금 제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제자 몇 명이에요? 지금 12이어야 되는데 아직 12이 다 안 찼어. 겨우 몇 명? 5명. 아주 기초야, 시작이야. 그런데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기에 문자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이 여기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뭐죠? 사도행전.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 어떤 건지를 쫙 설명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가 몇 명도 안 찼는데 12명도 안 차고 완전히 차지도 않았는데 5명 가지고 약속을 한 거야. 지금 5명. 왜? 시작이기 때문에. 5명이 시작이에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앞으로 헌신해서 뭐가 된다면, 빛의 통로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대리자가 된다면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다? 복이다. 복, 축복이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를 합쳐서 5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 음성을 듣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키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른 비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도 뭐 된다? 늦은 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그 관점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이제 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보도록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지어진 언행일체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를 뭐로 합니까? 전도 재능으로 하나요? 품성으로. 재능 아니요, 품성으로 해요. 그것도 어떤 품성? 뭐 보여주는 품성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실증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예. 그것이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능력이. 자, 그 다음 단락. 그리스도의 교훈은 확신과 경험이 어우러진 말씀의 표현이었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들은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교사들이 된다. 아멘. 자, 이제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아까는 뭐였죠? 139페이지. 시대의 소망 139페이지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랬죠?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원래는 누가 교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요한과 안드레, 심지어는 나다나엘도 누구의 음성을 처음에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 왜? 침례 요한은 누구니까?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예요. 침례 요한은. 그 교사의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에 의해서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그 음성에 의해서 어린 양을 보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뭐라고 전했어요? 와 보라.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가 된 거예요. 이번엔 빌립이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자, 원래 오리지널 하늘의 교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 하늘의 교사를 따르는 자들은 또한 빛의 통로가 되고 당신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명령을 따른 또 다른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말씀이 청중들의 마음에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때에 그는 이것을 그의 태도와 어조에서 설득력 있게 드러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할 것이다. 제단에서 취한 핀 수치 닿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진리가 되어 품성을 성화시킨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다시 반복됩니다. 뭐가?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가 이제 다시 반복됐어요. 자, 아까 그 복된 장마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의 교사가. 그런데 그 하늘의 교사의 명령을 따른 또 다른 교사가 생겨나면 또 뭐를?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대소망 141페이지.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로 삼으시고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여함을 전하게 하신다. 그는 이렇게 약속하신다. 뭐라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똑같죠?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에스겔 34장 26절. 다시 말하면 빛의 통로가 당신의 대리자요. 그 당신의 대리자는 또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축복?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네. 자, 이제 그 다음 달락 읽어보세요. 그처럼 충만하고 열렬하며 진실한 나다나엘의 첫 신앙 표현은 예수의 귀에 음악과 같이 울렸다. 그래서 그분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사단의 포로가 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될 당신의 사업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신 귀중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표적이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각성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다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궁핍한 자의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의 사자들이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는 한편 당신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온갖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예레미야 5장 24절 화이트 주석. 예레미야 5장 24절. 자, 소제목이 뭡니까? 늦은 비를 받을 자. 누가 늦은 비를 받는가? 봅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어 있는데 그대들은 당연한 의무를 마음대로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요구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리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래 뽑은 기별 1권 191페이지라고 돼 있죠? 여기를 찾아보면 리뷰 앤더 헤럴드 1892년 3월 22일이라고 날짜가 찍혀 있어요. 1892년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지나서? 1888년이 지나서. 그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늦은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리뷰 앤더 헤럴드의 말씀이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대의 소망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 141페이지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로 삼으신다?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신다. 그래서 뭘 하신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당신의 대리자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 자, 그런데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빛을 줘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사단도 뭘 준다?
빛과 능력은 준다. 근데 뭐가 없어? 사랑, 화평. 사랑, 기쁨, 화평이 없다. 평안이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이에게 빛을 준다는 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에 빛을 주느냐? 계시록 18장에 빛을 주느냐? 다시 말하면 빛이라는 것은 과거의 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의 빛. 그래서 우리는 그걸 현재의 빛을 뭐라고 하죠? 현대의 진리다. 현재에 주어진 빛에 충실한 사람들이 결국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그는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에스겔 34장 26절. 자, 그런데 지금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5명. 이제 5명의 제자로 교회의 기초를 삼고 교회가 걸음마를 하는 단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내다보신 거예요, 지금? 3년 후 오순절 날에 이른비 경험을 할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앞에는 늦은 비의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빛의 통로가 되는 사람, 당신의 대리자가 되는 사람,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